네,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곳으로 주리라. 어, 야곱이 지금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라헬까지 다 얻게 되었는데 이후로부터도 계속 라반이 좀 남아달라고 야곱이 일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내 품삯을 정하면 이후로부터 너를 위하여서도 재산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을 이루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지금 야곱은 91세입니다. 벌써 91세 동안 살면서 부인이 4명이 생겼고 아들이 11명, 딸이 1명 이상을 얻게 되었지만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여전히 라반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장인어른으로부터 좀 독립해서 자신만의 재산을 쌓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32절 보시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그리고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은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나의 정직함이 나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않은 것이나 점이 없는 것, 흰색 아무 무늬가 없는 것이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라반 당신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면 이때 법은 양사오소예요. 양은 4배로 갚고 소는 5배로 갚는 이때 문화가 있는데 양을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맺는 거죠. 장인어른이 이르되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자, 염소나 양들은 희거나 검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은 드물어서 지금 라반이 자기에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 조건을 듣고 동의한 거예요. 장인어른이고 자기 두 딸을 주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야곱도 어느 정도 재산이 쌓이길 원한다라는 좀 착한 마음을 라반이 먹은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것을 더 유리하도록 라반은 계약을 맺게 된 거죠. 한 번에 딱 들었을 때 자기에게 손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말대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 자, 라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라반이 순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구별시켜서 암염소 중에서 흰 바탕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서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것들은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긴 다음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3일길이 떼어지게 하였다. 하루에 30km를 간다면 거의 한 100km를 떨어지게 만들어서 어, 이 아롱진 것과 또 무늬가 있는 것, 그리고 아무 무늬가 없는 것을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렇게 되면 야곱은 당연히 한 마리도 자기의 유전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키우고 있는 거에서는 아롱진 것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야곱의 조건을 들은 라반은 얼룩무늬나 염소들의 유전을 막기 위해서 따로 분류하는 야비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야곱이 그런데 야곱도 좀 여기에서는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성경에서도 딱히 해석하고 있지 않은 미신적인 한 가지 행위가 드러납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깊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약간 토속 신앙, 약간 샤머니즘, 이들의 문화 관습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껍질의 일부는 벗기고 일부는 벗기지 않아서 나뭇가지를 얼룩얼룩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룩얼룩하게 만들어진 가지를 가지고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그 양떼가 와서 물을 마시는 구유에다가 세워두고
양떼를 향하게 하니까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면 신기하게도 얼룩얼룩한 것과 아롱진 것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관습이고 좀 미신적인 행위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었어요. 미신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줘야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이 야곱이 지혜롭게 해서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는 해석하고 있지 않거든요. 계속 보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서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고, 자, 41절입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해야 아롱진 것이고 무늬가 있는 것들이 태어나게 되는지 유전공학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그냥 그렇게 되는지가 어쨌든 됐다라고 해보세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데 야곱의 행동은 41절, 이게 중요합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세워두어서 새끼를 베게 합니다. 그리고 약한 양이 오면 그 가지를 두지 않아서 그렇게 함으로 밑줄 그어주세요.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여기가 우리가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심히 많았더라. 이게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칭찬이냐 이거죠.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와 계약을 맺고 있는 라반의 것을 재산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재산을 강화시키고 있는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는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야곱은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재산만을 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헤브론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일을 어떻게 했는지가 우리가 기억을 나죠. 그때 보면 서로에게 존중하면서 그때 당시에 밭 주인 에브론은 그냥 공짜로 가지라 그러고 아브라함은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밭을 합리적인 가격을 주고 구입을 하겠다. 서로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이상하게 야곱에게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주목해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도 있어요. 야곱은 지금 초신자 신앙이거나 거의 신앙이 없는 상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야곱이 우리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성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야곱의 모습을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곱을 주목해 주시고 계신다. 여기가 은혜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닮아있지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너그러운 모습과 닮아있기 어렵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주목하지 말고 성경에서 약한 인물로 나오는 이런 라반이나 야곱과 같은 인물들이 내 마음속에 내 행동에 내 본성에 닮아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성경을 읽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이유 없이 계속 언약으로 지켜가시고 있고 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따라가면서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31장입니다. 이제 야반도주하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1절에 밑줄 그어주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지금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과 100km 떨어져 있는 공간에 있었죠. 그곳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이들이 야곱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보세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오랫동안 야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들의 평가는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은 항상 주변 사람들이 모두 칭찬했고 존중했잖아요. 근데 그런 평가와 대비되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보니까 밑줄 그어주세요.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안색을 잘 살핍니다. 그래서 나한테 대하던 것이 20년 전과 지금과는 너무 많이 차이가 있다. 그 자기가 했던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자기가 행동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라반의 안색을 보고 자기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빨리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의 땅 너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밑줄 그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르시기가 아니고 야곱에게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은 야곱을 주목하고 계셨고 이제 야곱에게 때가 되었으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밑줄 그어주세요. 함께 있으리라. 강조 표시해 주세요. 적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정직하고 당당하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이성대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도 또 주변 사람에게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야곱의 복은요,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본받아야 할 복이 아니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이제 자기의 두 아내에게 우리가 길을 떠나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몰래 도망가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7절에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어, 그래서 라반도 자기 이기적으로 처음에 했던 그 기준대로 야곱에게 아롱진 것이나 무늬가 있는 것들을 허락을 했는데 중간중간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야곱의 재산만 늘어나고 자기 재산은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 라반도 마음이 쓰려서 품삯을 계속 바꿨다라는 겁니다. 이거 화가 나겠죠. 우리가 지금 취직하고 직장 다니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직장 들어갈 때 우리가 계약하고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아야 되는지를 알고 들어가는데 내 업무와 상관없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배정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뭐 월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내 일만 야근이 많이 해야 될 만큼 계속 일만 늘어난다고 한다면 화가 나겠죠. 그것처럼 이 야곱도 10번이나 이 아버지가 라반이 변경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수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라반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기까지 참 좋은 해석이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보호하셨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이거는 거짓말이죠. 자기가 어떤 방법이지 모르겠지만 미신적인 방법이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의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얼룩무늬가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렇게 서로 자기 관점에서 라반은 라반 관점에서 야곱은 야곱 관점에서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이러신 적 없습니다. 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눈에 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13절 밑줄 그어주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해서 하는 말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두 아내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야곱이 하는 말들은 어, 야곱이 속이면서 하고 있는 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고 하나님께서 여기 3절에 이렇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지라 이렇게 야곱의 말이 아니라 어떤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나레이션의 말을 있다면 이 말이 진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거짓과 과장을 좀 꾸며가면서 자기 두 아내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때 14절에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원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는데 여기는 라헬과 레아 지금 주도권을 라헬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고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딸들에게는 분깃이나 유산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손해볼 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떠나겠습니다. 자, 이 15절 밑줄 그어주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자 딸들이 느낄 때 아버지 라반은 자신을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남편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결정을 할 때에 19절 밑줄 그어주세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여기에 밑줄 그어주세요. 라헬은 그의 아버지 무엇을 훔쳤죠? 드라빔을 훔쳐 도둑질합니다. 이게 바로 라헬의 본 모습이에요. 드라빔은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우상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흔히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오늘날 같은 게 부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집안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준다고 믿었어요. 라반과 라헬은 지금 장인어른 라반과 야곱의 아내 라헬은 하나님보다 우상에 대한 믿음이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그의 아버지 드라빔이에요. 라반이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드라빔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라반과 라헬의 신앙이었다.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적어주세요. 가만히 떠났다. 하나님께서 3절에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라반에게 정중하게 작별 인사하고 떠났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비록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와 함께 돈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돈이 있어야 내가 안정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해서 신앙생활보다 돈을 버는 일에 더 열정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우상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라반도 그런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일반 성도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런 라반의 이런 모습들을 어쨌든 알고 있고 그래도 라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라반에게 말하고 나서 정정당당히 떠나면 되지만 야곱도 항상 마음속에 어떤 불편한 것이 있고 또 라반에게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도망가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들을 읽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큐티를 해도 왜 마음이 평안해지지 못할까? 대부분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라반과 같이 세상의 것들을 함께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이 라반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적어주세요. 며칠을 쫓아오냐면 7일 길을 쉬지 않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간 지 10일, 10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만나게 돼요. 이 거리가 약 730km 거리입니다. 7일끼리 730km. 하루에 거의 100km를 쫓아온 거예요. 말 타고. 그래서 또 몰래 도망한 야곱도 어리석지만 굳이 이런 야곱을 잡겠노라고 7일끼리 밤낮으로 쫓아온 라반도 굉장히 자기의 소유에 대한 집착과 고집이 강한 미련한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24절에 보세요.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무엇을 말하지 말아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반은 부지중에 우상을 신뢰하고 있었고 야곱을 속여서 어, 사기 결혼을 계획하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야곱을 착취하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현명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 것을 말씀하실 때 라반은 이 말씀을 순종할 수는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야곱을 해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25절입니다. 라반이, 이 말도 있습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야곱이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이 봐도 하나님께서 보셔도 야곱이 참 이렇게 이기적이고 비열한 방법을 쓰는지 하나님께서도 야곱에 대해서 말할 때 야곱은 의인이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야곱 편 드는 것이 아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알아. 야곱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나도 아는데 일단 내버려 둬. 이런 말인 거죠. 자,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칩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자 이게 바로 라반의 시선이죠. 다 지금 라반의 시선과 야곱의 시선으로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잘 설득해서 딸들을 거의 모셔갔지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죠. 성경을 읽을 때 이 상황과 맥락을 잘 보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을 속이지 않았고 아까 말했죠. 자, 27절입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이건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라반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적어주세요.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성도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증명해내는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우리의 행위가 비열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에 있는 거 여러분도 돈 다 내고 쓰세요. 그냥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좀 떳떳하지 못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불법 다운로드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돈 내서 쓰시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탈세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줘도 탈세하지 마시고 세금도 다 내시고 심지어 또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일정 금액을 이상을 구입을 했을 때 돈을 그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좀 편법으로 많이 돈 안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써서 가지고 들어오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현장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뻔한 행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우리 행동을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아브람과 이삭은 없었습니다. 야곱이 처음이에요. 자,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보세요. 이게 지금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 분노를 가지고 7일간 쫓아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라반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참 이게 바로 라반의 신앙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보세요. 어찌 적어주세요.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이거 신이 신발이 아닙니다.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뭐죠?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우상을 나의 신이라고 적어두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신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다. 야곱도 이 외삼촌에 대해서 이미 신뢰를 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 그러면 내 딸들을 놓고 가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32절 밑줄 그어주세요. 신을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지금 야곱은 라헬이 이걸 훔쳤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요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니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에 놓고 그 위에 앉아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드라빔 크기가 작았어요. 그래서 낙타 안장에다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였습니다.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함에 35절에 밑줄 그어주세요.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는. 라헬은 거짓말에도 굉장히 능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헬에게 본받을 만한 모습이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았죠. 지금까지도.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 라헬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급히 조격하였습니까? 장인어른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았으니 장인어른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들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 판단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용소들을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이 순양은 젖과 새끼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양에 비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적었어요. 그래서 보통 암양보다 순양을 주로 잡아먹는데 이런 순양조차 내가 잡아먹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정직함을 변호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정직하지 않았죠. 미신의 방법이긴 했지만 라반의 것을 약한 것으로 또 자기의 것은 튼튼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중심이 있었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보시고 무엇이든지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자기의 의죠. 이런 것이 있으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수고를 보시고 외삼촌을 책망한 게 아니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 차원에서 라반의 꿈에 찾아온 거예요. 이것도 야곱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 인용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다 내 자식이고 양떼도 처음부터 다 내 것이었어.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었어.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야곱의 시선, 라반의 시선 분명히 보이죠. 이제 오라. 네가 나와 언약을 맺고 이거는 언약이라기보다 계약과 가깝습니다.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어떤 계약이냐면 서로 그 불가침 조약입니다. 침범하지 않겠다. 45절 보세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형제들이 돌을 모으니라 하니라. 그래서 돌을 모은 다음에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 불렀습니다. 자,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둘 다.
그런데 야곱과 라반이 다른 언어와 다른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이런 하나의 무더기를 만들고 나서도 자기 주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곱은 갈리앗, 라반은 여갈 사하두다. 우린 그냥 하나를 보더라도 다른 시선으로 가지고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이게 마지막 작별이고 두 번 다시 라반과 만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작별조차 하나가 되지 못한 채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를 죽어주세요. 미스바. 미스바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설교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미스바죠. 이 미스바 광장에서 사무엘이 금식 대영적 각성 운동을 했잖아요. 금식하면서 그 미스바입니다. 근데 이 미스바가 왜 영적인 자리가 되었는가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이미 맞이했죠. 실바나 빌하를 이미 맞이했잖아요. 근데 다른 아내를 맞이하며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도 또 다르지 않거든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리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빚을 거주세요. 그리고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포인트가 이겁니다. 서로 넘어오지 말아라. 장인어른과 사위가 아예 그냥 이렇게 경계를 정해두고 지금부터 여기는 서로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건 별로 의미 없는 조약이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장대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 미스바, 이 미스바를 설명하기 위함이고 이 미스바가 야곱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미스바가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자리가 되었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에게 이 미스바가 지도에서 보시면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하하고 있는 중이고 야, 그 아버지가 있는 이삭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삭이 있는 곳에 누가 있냐면 형 에서가 있죠. 따라서 이 형 에서는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형이 무서워서 지금 하란까지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형이 피해서 지금 이 외삼촌에게 있었던 것인데 지금 남하하게 되면 그곳에 다시 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북쪽으로 다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마음의 안정이 될까요?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안정이 될까요? 이 북쪽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에게 도망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동쪽은 사막이고 서쪽은 지중해예요. 갈 곳이 없어요. 무조건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북쪽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미스바의 상징은 뭐냐면 야곱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도망갈 곳도 없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는 곳에서 한 걸음씩 그냥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존할 곳이 없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장소, 그 상징이 되는 곳이 미스바예요.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영적 각성 운동을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자리까지 갔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의존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결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 야곱처럼 라반처럼 각종 술수와 비열한 방법으로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만날 것이냐? 자꾸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해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다가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야곱은 이 미스바 조약으로 인하여서 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이 의도한 게 아니고 자기 고생을 다 할 거 다 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거 다 하다가 이렇게 관계가 틀어져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이 미스바입니다. 우리는 이 미스바를 이런 야곱과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에 고난이 많게 되겠죠. 자, 5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면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32장에서 예서와 대면해야 하는 야곱의 불안한 심리가 나타납니다. 이제 도망갈 곳이 없이 꼼짝없이 걸어가야 되는 그 자리예요. 그래도 이 야곱이 어, 가야 되는 그 길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32장 1절부터 벌써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32장 1절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2절 보세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자들 볼 때 야곱이 보고 나서 너무 경이롭고 너무 아름답고 놀라워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하며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미스바에서 도망갈 퇴로를 차단하는 계약을 라반과 맺은 다음에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에게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마음에 믿음을 더해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까지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미스바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까지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왕이면 미스바와 같은 조약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뜻대로 살아가다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그 미스바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밖에 없게끔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의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용기가 생긴 야곱은 먼저 라반을 몰래 떠났던 것처럼 몰래 귀향하지 않고 곧바로 형한테 사자를 보내서 자신이 가고 있음을 당당히 밝혀요. 이거는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보고 나서 생긴 야곱의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4절이에요.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와 같이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이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밑줄 그어주세요. 자,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이 기쁜 마음에 오는 건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400명의 군사와 함께 야곱에게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자, 방금까지 하나님의 군대를 봤죠.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형한테 사자를 보냈죠. 그런데 그 400명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7절의 반응을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리 설교 시간에, 아무리 성경 시간에, 아무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함께 하겠다라고 말해줘봤자 실제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이 400명의 두려움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여전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야곱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내가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어떻게 한다? 남은 한 떼는 도망가리라라는 거예요. 또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그 방책을 마련해 놔요.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을 야곱은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을 이미 가정해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들먹이면서 자기 마음을 계속 위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자기 마음의 위로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사용해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불안감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불안하며 이 야곱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자기 죄 때문이에요. 자기 이기심으로 떳떳하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약속을 주셨어도 야곱이 두려운 겁니다.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홀 몸으로 이곳까지 왔어요. 홀 몸으로 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두렵지 않았는데 야곱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습니다. 집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제 동기들은 많이 이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았고 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동기들이. 저보다 또 어린애도 있고 형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혼자서 전도사일 때, 이 사역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내가 선교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가고 혼자이니까. 그런데 자녀가 생기고 가족이 생기면서부터 점점 이 교회가 우리의 어떤 내게 주는 복지나 사례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되면서 점점 더 성도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게 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사님이 되시고 가정이 생기신 목사님들의 다 간증이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이 땅에 미련으로 남아있게 되면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이때부터 지금 가정이 없는 우리 이때부터 다 훈련을 하고 하나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발걸음을 우리가 계속 연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지킬 것이 있어질 때 더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더 믿음을 훈련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주께서 적어주세요.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저로 하여금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창세기 28장에 무려 2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읽어주세요. 한 잠도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암염소가 200마리나 되고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를 준비해서 형을 위하여 뇌물을 준비합니다. 전 나는 낭타 게다가 30마리와 그 새끼도 주고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를 총 550마리 이상이 되는 가축을 야곱이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뇌물로 앞세우게 됩니다. 자,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먼저 앞서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이게 바로 아까 야곱이 자기가 세워놨던 인간적인 방책이죠. 두 때로 나누어서 앞선 데를 먼저 야곱이 공격해서 죽이면 뒤에 있는 데를 야곱이 자기가 도망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두 때로 나눈 겁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너의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혹시 형이 물어보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라고 알려주어라. 그리고 그 둘째와 셋째와 넷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총 세 때를 놔둔 거죠. 그러니까 자기까지 하면 네 때입니다. 네 때. 네 명의 분리를 이렇게 해놓으면서 안정장치를 마련해 놓습니다.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말하고 형의 감정을 밑줄 주세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야곱은 형을 만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군대까지 보여주셨는데 야곱의 믿음은 형을 만나면 자기는 죽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야곱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우다가 한숨도 못 자요. 그리고 22절에 적어주세요. 밤에 일어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런 끔찍한 명령 속에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했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이상적인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사실 이들과 다르게 야곱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보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더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과 닮아 있기 때문에. 야곱도 잠을 못 자고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나루 밑줄 그어주세요. 약봉나루를 강을 건넙니다. 강을 도하하는 것. 야뽕나루는 요단강 상류의 동쪽 지류인데 수심이 다소 낮지만 그래도 보통 수심이 성인 남자의 가슴까지 오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밤에 일어나서 달빛에 의존하여서 여기에 무슨 후레쉬가 있겠습니까? 달빛에 의존하여서 이 나귀들이나 자기 아기들을 이렇게 머리 위로 들고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새카만 야뽕 나루를 건너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강을 건너고 있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히 네 가지 약속을 해 주셨지만 야곱은 네 가지의 안전망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세일 땅 에서에게 선발대를 보냈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사람과 가축을 둘대로 나누었고 13절에서는 550마리의 뇌물을 셋대로 나누어 간격을 두고 앞장세웠죠. 그리고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앞세워서 자기는 맨 뒤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안전망이고 첫 번째부터 야곱이 다쳐서 자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의 생명만큼은 지키겠다. 이런 각오로 이렇게 네 가지 안전망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 네 가지 안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네 번의 약속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벌써 네 번이나 약속을 해줬어요. 첫 번째, 20년 전 베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두 번째,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기 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 세 번째, 야곱을 해치려 했던 라반의 꿈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네 번째, 라반과 불같은 계약을 맺고 다시 만났던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네 번이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이성을 끝까지 신뢰해서 에서를 만나면 자기는 죽는다.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3절이 보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적어주세요. 날이 새도록. 지금 야곱이 계속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죠. 그때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천사라고 해석을 하지만 성경이 이 천사라고 기록을 한 적은 없고요. 야곱이 그냥 그렇게 기록을 자기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천사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밑줄 그어주세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여기 주목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습니다. 자,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좀 잘못된 해석일 수가 있는 위험성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거 기도원에 가면 많이 듣는 설교인데요. 하나님을 이겨서 성경에서는 어떠한 유익도 없음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여기서 씨름해서 이기는 것은 전혀 칭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월적인 존재조차 하나님조차 이렇게 수많은 네 가지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끝까지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야곱이 고집을 꺾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초월적인 존재조차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계속 두려워하고 자 그러더니 26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빨리 가게 해라. 이 천사가 이제 빨리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적어주세요. 축복하지 아니하며 내가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힘이 세가지고 천사가 뿌리치지 못하겠던 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천사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 네 가지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워해서 밤잠도 못 자고 있으니까 이 야곱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약속을 주기 위해서 오신 천사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천사를 붙잡고 자기한테 축복을 해달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질려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이는 네가 저 밑줄 그어주세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하나님도 그리고 사람들도 사람들 라반을 비롯해서 야곱이 만났던 사람들과 겨루어서 그 누구도 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을 축복해서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축복하신 이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 이름은 나중에 35장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의 내용을 반드시 기록을 해줍니다. 어떤 내용을 축복하는지를.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축복의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29절 보세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알려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알려주지 않고 몇 줄 그어주세요. 축복한지라. 이거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여기 있다 됐냐?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해주고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축복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축복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인지 천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야곱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아무나 붙잡고 씨름해서 나한테 축복해 달라고 쪼른 거고 그게 지금 천사인 것 같습니다. 그 천사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금 줄 것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고 나서 줄 이름이었는데 이 천사가 이 야곱이 계속 두려움을 꺾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냥 옛다 하면서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성경에서는 이거 좋은 편이 결코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훨씬 많으시고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지 내가 불안한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랑 씨름해가지고 막 40일 금식해가지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35장 가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5장에는 이스라엘 이름이 나오고 축복의 이름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때에는 고대 사회에는 신을 대면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봤는데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브니엘이란 이름을 했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근데 보세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게 지금 야곱이 괜히 허벅지를 맞아가지고 허벅지가 상했습니다. 이때부터 불구처럼 다리를 절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돼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괜히 천사랑 씨름했다가. 근데 이게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었는지가 3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엉뚱한 관습이 생겨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의미 없는 고생과 의미 없는 관습이 야곱으로부터 생겼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3장에서 이제 형이 에서와 드디어 그 두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어떠한 것도 불필요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1절에 보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이때가 이제 두려움의 클라이막스였겠죠.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종에게 맡기고 요정들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안정장치를 또 마련하죠. 사랑하는 순서대로 요정들과 그리고 레아의 자식들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둡니다.
3절. 그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제 천사를 만나서 좀 담대함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 맨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절하면서 형한테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형 에서가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죠? 근데 둘은 쌍둥이입니다. 나이가 같아요. 4절에 보세요.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밑줄 그어주시고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 차려. 에서한테 에서를 찾아가도 너는 안 죽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도 야곱은 아니야. 에서를 만나면 죽어. 에서를 만나면 무서운 거야. 두려워. 자기 스스로 계속 자기 이성에 두려움에 내버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 진짜 에서를 만났더니 에서가 어떻게 하죠?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잘 지냈냐고 입 맞춰주고 호응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과 군대도 믿지 않고 지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까지 하면서 천사와 씨름까지 하면서 골반을 상하여 저른바리가 된 모든 수고가 헛수고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고생합니다. 5절에 보세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 20년 만에 보니까 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은혜란 표현 참 잘 쓰죠,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아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죠. 그때 요정들이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서 절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서가 550마리의 많은 선물을 보고 나죠. 보니까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게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야, 나는 이미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네 소유는 네가 가지고 있어라 됐다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부탁인데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예물이라기보다 뇌물이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밑줄 그어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이게 바로 과한 아부입니다. 지금 아직도 형을 두려워하고 아부를 떨고 있는 야곱의 연약한 모습이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카오니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세요. 에서가 받아줍니다. 12절 그리고 나서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함께 떠나자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나서 야곱이 화들짝 놀라죠. 아직도 형이 무섭기 때문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형도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연약하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루만 형님의 속도에 맞춰서 내가 빨리 몰아가면 다 죽을 것입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저보다 먼저 가셔서 형은 나보다 먼저 가서 그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나는 천천히 가서 형이 있는 세일로 가서 같이 지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형이 있는 세일로 가지 않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여기 찾아온 이유는 400명의 군사를 들고 찾아온 이유는 야곱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광야에 있는 많은 도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짐승을 만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야곱의 호위 부대가 에서의 호위 부대가 400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곱에게 이 호위 부대 중에 일부를 남겨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호위 부대가 또 두렵잖아요. 형에게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어, 야곱이 어찌 그리 하겠습니까? 나로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됐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거죠.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적어주세요. 숫꽃. 전혀 다른 길입니다. 여기 지도를 내가 놓았는데 지도가 빠졌네요. 앞 페이지 보면 이제 지도 놓은 곳에 숫꽃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 세일과 숫꽃은 전혀 반대 길이에요. 숫꽃은 남쪽이고 아니 세일은 남쪽이고 숫꽃은 서쪽입니다.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돼서 거기에서 우릿간 밑줄 그어주세요. 우릿간은 움막인데 우릿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땅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가지 않고 자기 또 두려움에 여전히 믿음이 없는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34장에서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형을 따라갔으면 34장의 봉변을 안 당했어요. 그 봉변이 바로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 땅의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마태복음 제가 6장에 적어놓은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주신 염려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야곱이 밧다란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 베크시타에 샀으며, 자, 이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게 되는데,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가장 세겜 땅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땅을 샀는데 이 땅에 나중에 요셉의 뼈를 묻게 되고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야곱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성숙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인간이 좀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을 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34장에서 이제 괜히 형을 따라가지 않고 거짓말했던 그 대가를 당하게 됩니다. 디나가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디나가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1절 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그 땅들과 놀려고 나가다가 히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 지역인데 추장의 이름을 따서 그냥 세겜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세겜의 그를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세겜이 지금 제1 권력자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야곱이 또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심히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강간하고 나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디나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아버지에게 쪼르죠. 약간 재벌집 2세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그의 딸 디나가 더럽혀졌다 함을 들었으나 야곱이 이 말 들었을 때 천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죠. 그러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여전히 야곱이 참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들들이 뒤에서 목축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오기까지 잠잠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어떠한 한변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들을. 그랬더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 강간범이 아버지와 함께 뻔뻔하게 야곱에게 찾아오면서 하는 말이 어, 내게 이 디나를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야곱의 아들들이 듣습니다.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이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분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율법에서도 나중에 세워질 율법 레위기에서도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아내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의 문화와 지금 전통과 율법을 이 하몰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의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이 세겜 땅에 머물러서 여기서 장사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강간범 세겜이 하는 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줄 것이다. 재벌 2세가 지금 사죄나 용서도 구하지 않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세요.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한다면 너희가 무슨 것을 요청할지라도 내가 다 너희에게 말한 대로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과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그의 아들들이 속여 대답하였으니 밑줄 그어주세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수할 것인가를만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이 하몰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고 지금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또 다른 율법적인 전통을 가지고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불신 결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법을 알려주면서 우리의 누이를 불신 결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즉 밑줄 그어주세요.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무엇을 하면 할례를 하면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된다면 우리의 딸을 디나를 너에게 주어서 그리고 너희의 딸을 우리가 데려와서 서로 이렇게 한 가족, 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디나를 데리고 그냥 갈 것이다. 그랬더니 그의 말을 하몰과 세겜이 좋게 여기면서 이 소년이 세겜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 성읍 문에 이르러 성읍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지금 이제 할례를 행하자고 설득하는 중입니다. 이 땅은 넓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을 여기에 거주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고 가족이 되게 하자. 그러나 조건이 있다.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바로 하몰의 본심입니다.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은 일단 그들의 말대로 하자. 이게 지금 본심이었습니다. 그때 성읍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이 이 말을 듣고 할례를 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밑줄 그어주세요. 5절에 25절 제 3일에 3일이나 지났는데 할례가 얼마나 아픈지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겁니다. 껍질을 오늘날 포경 수술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그들이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파할 때입니다. 그때에 몇 명이 쳐들어가냐면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직계 오라버니죠. 시므온과 레위 전부 다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단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할례의 고통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이거랑 연결할 거거든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시므온과 레위가 두 사람이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 일을 계획을 했는지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획을 한 거예요. 율법에 보면 결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악행이에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계획된 악행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죽을 때까지 시므온과 레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48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레위와 시므온을 저주합니다. 자, 야곱의 여러 아들이 레위와 시므온이 이렇게 기습을 하고 나니까 남은 아들들이 다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물건들을 노략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에 철저하게 짓밟고 복수를 해버리죠. 그들이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까지도 노예로 사로잡아 옵니다. 그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해 옵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죠.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남에게 상처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하라. 이게 뭐냐면 동해보호법인데 이거는 과한 복수를 금지하는 보호 종치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과한 복수를 한 거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극대노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적어주세요. 악취를 내게 하였다. 악취.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라. 악취는 원어로 비굴한 피냄새를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야곱이 형을 따라서 세일로 갔으면 이런 일을 안 겪었잖아요. 그런데 형을 속이고 또 세겜으로 와서 지금까지는 라반 그리고 야곱 각 개인만 조심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겜 족속이라고 하는 이 세겜 족속에 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까지 다 적으로 돌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대한 원한을 사게 되는 것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지금 이때에는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전에는 라반과 형 에서만 조심하면 됐는데 이제는 모든 민족을 원수로 지게 되는 심각한 그 상태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은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과 이삭의 온유와 정직한 상관은 정말 다른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참 야곱이 이렇게 불행하고 좀 안타까운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35장에 야곱의 회복된 신앙 엘베델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장은 회복된 사건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요점은 야곱이 자기의 인간적인 술수와 거짓된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 그 고생의 끝에 결국에 그래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35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돌고 돌아서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고생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청년들 많이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아, 이 청년은 참 고생이 많겠다라는 청년이 있어요. 생각이 되는 딱 느낌이 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을 보면 저랑 많이 닮아 있어요. 뭐냐면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면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좀 길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을 보면 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수용하고 고집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아멘하고 그 듣고 잘 순종합니다. 그런 분들 보면 보통 정말 고난이 없는 삶을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이게 우리가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성경 말씀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공부하셔서 고난 없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